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힘이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절을 주장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되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 대략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전체 인원을 생각하죠. 그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와,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살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전쟁 이후에 또한 일제시대 지나서 전쟁 이후에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 것처럼 오늘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로마 식민지 하에서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흥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 말씀 마지막 15절을 보면 그들이 이미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이제 떠나가십니다. 오늘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날이 저물 때쯤 돼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장정이 12명이 타야 되니까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 출신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 출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밤이라도 또 웬만한 배는 자기들이 자신 있게 그렇게 목적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나아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죠.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요 배가 앞으로 제대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이면 어떻습니까? 기계가 없죠.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노를 젓든지 아니면 돛을 달든지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 바람과 파도는 사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목적지에 다다른다. 이게 오늘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 역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사실 주 목적이고 이 기적의 핵심이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이 사건도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기들이 볼 때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외에 누가 이 바다를, 자연을 다스릴 수 있고 누가 무리를 걸어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건을 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또 너무나도 큰 어떤 평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요, 어떤 면에서는 갈릴리 바다 같습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순탄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죠. 학생들이 시험을 공부하고 시험 치는 대로 점수가 잘 나오고 시험에 자기가 공부한 대로 문제들이 착착착 나올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대로 그 풍작을 거둘 때도 있어요. 내가 뭔가 계획하고 우리 가정이 뭔가 계획하는데 그게 그냥 계획대로 착착착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순풍에 돛단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순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기만 하던가요? 어떨 때는 암흑 같은 그런 바다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막 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너무 어두워서 앞으로 나가야 될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맞바람이 부니까 앞으로 나가기 그냥 뒤로 나갈 것 같고요. 오히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심해지고 오래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안 되는가 보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가 보다.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어. 이 지경까지 몰고 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 안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있다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고요. 예수님은 뭘 하러 가셨느냐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기도하고 계셨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과 싸울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신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잘못 이제 오용을 하고 해석을 또 잘못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도 아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은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떠났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한 구절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요. 재촉해서 보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무리들이 막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얘들아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 빨리 배를 타고 떠나라. 예수님께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밀어붙여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다.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런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따로 그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당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성도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순탄할 때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 인생 네 인생 아니야. 너희들 허구한 내 인생은 나의 그 노래 부르는데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이 어떠한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문제와 그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까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고통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도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릅니다. 21절 보면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바다가 굉장히 잔잔해져요. 근데 여러분 바다만 잔잔해졌을까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이러다가 이제 우리는 정말 배가 뒤집히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상황에서 우리 물고기 밥이 되지 않을까? 익사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모습은 오히려 그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참된 평안을 그들이 가졌을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고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예수님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은혜 체험해보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느껴진 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친 풍랑 속에서 주님을 찾는데 전혀 찾아도 보이지 않는, 불러도 대답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 나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니야? 제자들의 입장 같으면은 바람은 더 거세지고 배는 뒤집힐 것 같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정말 힘든데, 너무 답답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아무리 둘러봐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경험을,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면 좋지만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요 계속 지속이 되어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예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아. 예수님은 나를 버렸어. 예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아.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하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 듯한 현실에 있는 자들, 아니 그런 모습을 보는 자들이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왜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너에게 실망만 안겨주실까? 왜 하나님은 지금 몸을 숨기시고 계실까? 왜? 어떤 분들은 이 왜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에도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예를 하나 볼까요? 시편 44편 23절 24절에 보면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죄를 잊으시나이까? 성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나를 왜 버리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집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내가 지금 느껴지죠?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시인.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것도 한 번이면 족한데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산 넘어 산처럼. 아니면 그 시간이, 그 고통이 너무 오랜 시간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던지는 질문들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전 최근에 당한 일들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저는 그 대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인정해요. 뭘 인정하느냐?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고 가장 선한 분인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뜻이, 그 과정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때로는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말로 그 고통의 이유를 다 설명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혼동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과 세상을 혼동합니다. 혼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헷갈려 합니다. 아니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여러분들 세상은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수많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억울하게 살아간 사람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를 딱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봅시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생애는요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상황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죠.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한테 인정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무명을 쓰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대접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우리는 늘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냉혈동물 같은 사람들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는 거 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고통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비참하게 살다가 삶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렇게 불공평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세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실수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우리가 혼동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뿌리째 뽑혀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에스겔 1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 길, 이스라엘의 길, 이스라엘의 삶, 세상의 삶,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때로는 불공평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까지 불공평한 분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혼동을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혼동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찬양을 한 곡 소개해 드릴게요. 송명희라는 작사가 가진 시인이 지은 찬양입니다. 나 가진 것,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때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려지는데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예요. 그 뇌성마비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 휠체어로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혼자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팔, 다리는 다 꼬여서요, 늘 고개와 팔이 이렇게 비틀려져 있어야 되고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4번, 5번 부를 시간에 겨우 한 단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이렇게 가사를 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후렴에는 어떻게 부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인간적으로 보면 성령의 신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뇌성마비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따질 수 있죠. 근데 그 신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공평하게 나를 대하시고 공평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심한 풍랑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계시지 않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지금 멀리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안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내 두고 볼게 하면서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한 풍랑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그들 제자들 곁에 가신 것처럼 지금 우리 곁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혼자라는 생각으로 너무 외로웠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받은 상처, 이런저런 어떤 환경들, 상황들 때문에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차라리 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이제 고3 졸업할 때쯤 교회를 갔죠. 근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이제 제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외면하지 않겠다. 너희가 힘든 세상 살아갈 때 너희들 알아서 살았고 나 뒷짐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할 거야.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어느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틴커녕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쉼이 없어요. 끊어짐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회복되지 못한 것이 회복되어지고 아픈 부위가 더 치유가 되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완전히 모든 것이 뒤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역시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 역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고통과 슬픔, 우리 안에 가시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한 감정들이 모두 치유가 될 것이고요. 더 이상 우울증, 무기력증, 불안감, 두려움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회복되겠죠. 모든 게 완전하게 되는 기쁨. 더 이상의 아픔도 없는 기쁨. 늘 얼굴에 웃음만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그게 전부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우리의 죽음 이유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우리는 배불리 먹고 많은 것을 차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지금 가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쌍하다고 동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인처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답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 고통, 괴로움, 답답함, 억울함,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사는 것 동안에 사라져 그날만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 모든 것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절규 같은 울부짖음이 간혹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울부짖음입니까?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날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날 모른 척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지금 말씀처럼 나와 함께한 것이 맞기는 합니까? 라는 그런 울부짖음이 나올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울부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속이 타서 흔히 하는 말로 죽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어떤 응답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잠깐 그대로 두는 것뿐입니다. 그 어떤 경우는요, 그 고통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갔어야 하나님 그때 그 고통이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라는 걸 깨달았을 때도 있긴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통, 괴로움,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루하루 신음과 한숨으로 살아가시는 그 성도님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불공평하고 세상은 불의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불행은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질 겁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물론 이런 말조차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지치고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